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올해 2023년을 역사 속으로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제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시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 결심들 잘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결심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잘 하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보시면 1년의 성경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첫날 본문 말씀 1월 1일 말씀 4군데 중에 한 군데인 에스라 1장 2장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10장까지 있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70년에 멸망을 해요. 멸망하고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장은 성전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줘요. 어떤 경우든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법이에요.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결심,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역사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막 2등 국민으로 노예 비슷하게 포로처럼 그렇게 수십 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서 나라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겠어요? 그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것을 이제 에스라 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시작에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각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어떤 사인이 있을 거예요. 잘 마음의 눈을 열고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자기 직장의 변화나 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의 변화나 나라의 변화나 세계의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실 새 일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주목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에스라 1장 1절 스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더는 에고 에스라는 스예요. 스. 그러니까 스 1장 1절은 에스라 1장입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쓰잖아요. 그 페르시아를 일으킨 그 대왕이 고레스, 영어로 사이러스 대왕이에요. 헬라 원어로는 끼루스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 고레스 대왕인데 이 고레스 대왕이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하셨다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한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유다가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알아보려고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까? 뭐 미래학자들은 추측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하실지 미리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최종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를 이미 다 해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한꺼번에 볼 수 없으니까 하루에 넉 장씩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꾸준히 보시면은 이 안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통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지금 뭔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사이러스 대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 하는 거죠. 당시 세계 최선진국, 최강대국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에요. 당시 뭐 중국만 해도 BC 500년경이면은 뭐 한참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뭐 진시황이 중국 통일하기 뭐 한 300년 전이니까 세계 강력한 나라들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유럽 쪽에도 아주 미개했고 없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 세계의 왕인 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다는 거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중국이나 뭐 관련 필요한 사람들 마음 감동시키시고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도 감동시키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세계대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그 대왕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내용인즉슨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한 지 수십 년 성전은 무너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레스 대왕이 마음의 감동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다만 학자들이 짐작하건대 당시 수십 년 동안 바벨론 시대부터 이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넘어오기까지 수십 년을 그 세계 제국 최고위직에 있었던 지혜자 다니엘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은 노년에 접어들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역시 고레스 대왕한테 영향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권면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통해서 또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 앞에 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 같은 경우는 뭐랄까 각 민족의 이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존중을 했어요.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것이죠. 평화 공존, 존중, 상호 공동 번영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추구한 위대한 대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니엘의 영향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법령을 선포하고 온 천지에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천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라가 망한 지 지금 수십 년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럽게 예배도 못 드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기도해왔죠. 그러나 힘이 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서더니 왕이 이런 공포를 하는 거죠.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갑자기 뭔 일이냐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포하기를 1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진짜 신이다.
세상에 뭐 바벨론, 페르시아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고레스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유대인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건 놀라운 이제 법령을 갑자기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믿음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이제 올라가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새 일을 시작할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징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고레스 대왕 칙령의 1장 4절에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유대인들이 사방에 좀 흩어져 있었잖아요. 바벨론 여기저기.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유대인들이 아닌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물질도 도와주라고 그래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그런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그런 공포를 한 거죠. 온 나라에 이런 희한한 공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 공포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도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 뭔가 그러고 와보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특별히 이제 도와주는 거죠. 떠날 때 막 헌금도 하고 막 필요한 재물도 같이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돕게 되었던 것이. 그 왕이 그런 칙령을 선포한 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은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인 성직자들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나도 가겠다. 지금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가려다 몇 주가 걸리는 큰 아주 먼 길이죠. 그래도 그리고 이제 지금 바벨론에 이미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터전도 여기 다 있는데 이 정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행길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거 가면 터전을 새로 닦아야 되고 뭐 농사든 장사든 다 새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전 공사하는데 또 일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상당한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이고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막 우죽순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막 모여들어가지고 모여들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냥 많은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모여들었더니 6절에 그 사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은그릇도 가져오고 뭐 금도 가져오고 물품들도 주고 짐승들 뭐 낙타나 양이나 소 이런 것들, 그다음 보물 이런 것도 갖고 왔어요. 성전 재건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부 힘을 모아서 이제 물질과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죠. 이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그 1948년에 이스라엘에 독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셨는데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히틀러한테 엄청 죽고, 그리고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쫙 퍼진 거죠. 특별히 오스만 투르크 멸망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 쪽을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영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2000년 만에 그렇게 나라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BC 500, 한 50년경, 40년 겼으니까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 1장 7절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요. 이게 뭐냐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점령하라고 성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 금, 은, 보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성소는 전부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촛대, 메노라 촛대 있잖아요. 떡상, 분향단, 법궤 전부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금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성전에서는 금그릇들이 많아요. 분향할 때 쓰는 접시, 번제단, 떡상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다 갖고 왔던 거죠. 그걸 이제 자기 신당에 넣어뒀는데, 이 고레스가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 그릇들을 꺼내어 다 숫자를 세요. 세어가지고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유다 총독 이 세스바살은 뒤에 스룹바벨이라고 나오는데 동일 인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 쪽에 총독을 세운 거죠.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그릇들을 넘겨줍니다. 9절에 그 수가 금접시가 30개. 금 접시 하나만 해도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 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하는 은 대접 410개, 또 기타 등등 또 많아.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세가지고 장부 맞추는 거죠. 삥땅 못하게, 그죠? 정확히, 고레스 당이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도와주라 그러지.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이 기물들은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또 다 챙겨서 책임자 임명하고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죠. 정말 기도만 하던 유대인들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강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더니 페르시아 왕이 딱 왕 되자마자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놀랄 일이었는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돕지, 가서 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막 다 모이지, 왕도 이런 거 그릇 다 챙겨주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이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 되어 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역, 역사적인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요.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2장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포로들이죠. 그럼 수십 년 전에 한 5, 60년 전에 이제 붙잡혀 간 거죠. 그 벌써 세대가 한 2세대 지났잖아요. 손자 세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딸들 이렇게 내려가는데 노임을 받고 이제 바사왕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도로 돌아와. 그리고 나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 돌아갔는데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세스바살이라고 나와 있었죠. 세스바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 그 세스바살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정치인 지도자고 왕족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그 다음 예수아는, 이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여기서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고, 학개서나 서가랴서에는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정치인 지도자와 신앙적인 지도자 두 사람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하고 느헤미야, 스라야, 스레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방백들에 해당하는 그런 족장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 이름이 기록이 다 돼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담임 목사가 있고 전도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름들이 이제 다 나오죠. 역사를 이룬 그 주역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이름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 이름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렇다 하면서 바로스 자손, 바로스 가문의 사람들이 2172명, 그 다음 스바디아 자손은 372명, 아라 자손은 775명, 이런 식으로 각 가문별 인원수도 이렇게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제사장들의 인원도 기록을 하고 있고, 레위인들의 인원, 찬양대 인원, 성전 문지기 인원, 남종과 여종들의 인원 등등 성전 재건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명단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이런 분이 앞장섰구나. 이런 분이 도왔구나. 이런 가문에서 참여했구나. 고레성한 이런 일을 했구나. 이게 지금 영원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공개됐고 영원히 남을 기록이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모양은 다르겠지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어진 그 일에 정말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에 남는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내일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만나시고 동행하시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